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정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가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기후,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슬림이 원하는 게 있대요. 그것은 지금 유럽의 정가운데 있는 그 로마의 교황청에 이슬람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럽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슬림화되고 있습니다. 무슬림 인구가 이제 5%에서 10% 이상 증가하고 이상 있고요. 이것이 점점 빠르게 증가하면서 영국 같은 경우엔 런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의 그 집회 혹은 그러한 교회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무슬림 회당이라고 합니다. 런던 시장도 무슬림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무슬림이 그 서부 유럽을 잠식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동방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었던 서방의 바티칸 성당과 비교되는 그러한 성당이었습니다. 이 무슬림 세력이 거기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가보게 되면 동그란 칠판 같은 거에 이 아라빅 월드로 알라와 그 이슬람의 메시지가 그 한때의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곳에 덕지덕지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거기 2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눌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무슬림의 그 급성장 이것을 어떻게 저지할까 보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서구 기독교의 그 가장 살아있는 메시지가 이 우리 가운데에서 제대로 체화되고 실천되지 않았을 때의 영적인 공허를 이러한 무슬림의 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슬림 사람들은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이스트론 속에도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30일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인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무슬림이 등장하는 것은 서구 사회가 두려워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이거나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사람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을 서구 사회는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구라 그러면 미국 사람들일까요? 한국 거기에도 포함되는 건 아닐까요? 기독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기독교가 미친 이 사회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희들이 이 사순절 기간 참된 그 정신을 가지고 라마단처럼만 우리가 지킨다고 하여도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으로 인색합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세속 종교와 다릅니다. 세속 종교는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나의 조수 역할,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기꺼이 그 거대하고 위대하고 숭고한 뜻을 위해 나 자신을
아무런 보상 없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라볼 이 말씀은 다름 아닌 그 미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가지는 그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체화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함, 충만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서부터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지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메시지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니라 대조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Good to Great이라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굿이 좋습니다. 그러나 굿의 반대말이 bad가 아니라 great라는 거예요. 다 웬만하고 좋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그 great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으로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헌신해서 남들이 잘 되게 하는 열매를 좀 맺게 해줘야겠다. 내가 좀 남는 시간, 남는 돈,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만 자선을 해서 자선의 기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 기분 날 때, 그럴 때 내가 그 사람 또 돈을 주는 사람이 혹은 그 대리인이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것 같아서 주는 게 자선입니다. 자선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미랄, 내가 좀 썩어줘야지, 내 자존심 조금 내려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 메시지의 참된 의미는 사라지고 기독교는 고작해야 내 마음의 평안과 도덕 체계를 이루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가 마치 우리의 도덕 체계를 이렇게 심화하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기독론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 생명이 거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에 임하는 자세,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고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그저 하나의 도덕적이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쁜 내가 좀 참지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아무런 생명력이 여기서부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떻게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부르신 것처럼 그 은혜로 내가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여기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같이 한번 11절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패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 11절 말씀서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고 보긴 보아도 이해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죠. 이 황폐함이 언제까지니까? 본문 좀 보여주세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바벨론 포로를 선포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될 거다. 90%가 이뤄서 이제 10%만 남아서 이제 좀 끝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큰 나무들이잖아요. 그것이 잘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그 구루터기를 남길 것이다. 거기가 희망의 원천이니라. 그러면서 그 구루터기를 일컬어서 갑자기 없는 용어, 그 구루터기 남은 것 다 끝났다 생각하는 거기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한 씨라고 쓰여진 이 말씀, 이것은 다름 아닌 원어로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그루터기 혹은 씨앗이 남게 될 것이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 남은 자, 거기에 씨앗, 거룩한 씨앗, 이게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 후손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제라입니다. 아까 거룩한 씨의 이것과 같은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면서 아주 성경의 그 큰 웅대한 드라마의 복선이 깔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의 가운데로 빠지게 됐을 때에 그때서부터 이 죄, 사탄의 권세와 여자의 후손, 이것과 이제 앞으로 있게 될 드라마의 그 복선이죠. 이 후손을 얘기할 때에 복수 형태로 쓰지 않고 단수 형태로 씁니다. 거룩한 씨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누구일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여기에 대해서 그 전개가 쭉 되고 나서 그 구속사 드라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는지,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이것이 씨앗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정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거룩한 씨앗, 후손, 그 사탄을 머리채 밟아 뭉개게 될,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물게 될 후손, 그 자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복수형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수형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사야에서 나온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씨앗,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동일한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같아서 거기에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씨앗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느냐? 정확히 알고 얘기하신 거예요. 씨앗의 비유는 하나의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장사가 크게 잘 되는 거 원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만 그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그 씨앗은 나의 자본을 의미하는 게 결코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아가,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그 씨앗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사야서와 그 제라라고 하는 거룩한 씨앗과 예수 그리스도 후손이라고 하는 단수형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씨앗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달달달달 9절 9절까지 다 외우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씨앗이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 된다. 영광의 때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다 연결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씨앗이고 이것은 세상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고 황폐하게 되어질 것인데 마지막 남은 희망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라고 하는 기독론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를 모르고 그 참된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전도하는 일만큼 거룩한 일이 없어요. 돈 주는 구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변화되고 잘 살게 돼야 그게 결과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좀 다니면 뭐 좀 잘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잘못 적용해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고 법 없이 살게 되면 교회 나가는 위선자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윤리가 먼저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독론이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혼, 육이라고 있습니다. 혼과 육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 혼이지요. 그러나 그 혼과 영이 구분이 안 됩니다. 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영입니다. 영의 세계는 갇혀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될 때 사람의 혼과 육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바뀌어지게 되고 전 나라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잘못해서 조금 교양 있고 좀 그런 분들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말로만 그냥 뭐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 굉장히 점잖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점잖고 좋은 교양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평생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론이고 거기 그 기독론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후손이시고 모든 이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명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시기를 인자가 죽어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제가 지난번에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식물의 씨앗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맨 바깥에 이 껍질이 있고요.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 안에는 씨젖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알고 있는 우리가 먹는 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배아 혹은 씨젖이 아닌 씨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씨눈과 씨젖과 껍데기의 상관관계,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씨눈이 죽어있는 씨눈이 다 제껴진 씨는 절대로 싹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씨가 떨어졌을 때, 이 벼알이 떨어졌을 때 이 씨젖과 그 껍데기가 죽어서 거기에 그 영양분을 씨눈에 전달되게 될 때 그 씨눈에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나무 한 그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씨젖에는 그거는 썩어서 이 씨눈을 살리는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게 될 때 씨눈이 미래를 펼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자기도 육신이기 때문에 씨젖을 지키고 씨 껍질을 지키는데 예수님도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씨 눈에 순종하시고자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그 말씀에 자기의 몸을 바치셔서 그 씨 눈을 발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렇게 자기의 씨젖과 씨 껍데기를 미워하는 자가 그 씨눈을 살리게 되어서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생명이 씨눈이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씨젖과 껍데기를 사랑해서 그 눈을 무시하게 되면 그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뭐 일부에 몇 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니까 놀라운 그 비밀이 여기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보시면 여기 그림에 나와 있지만 현미와 백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 이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아주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현미에는 씨눈이 이렇게 큰 부분으로 살아있어요. 백미에는 보통 이 씨눈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중간에 5분도미, 7분도미, 9분도미 이렇게 해가지고서 공정하는 게 나오죠. 그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씨눈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씨눈에 영양분이 이게 얼마 부분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무게로는 이 한 알에 오로지 이 씨눈의 무게가 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영양분이 이 씨눈의 66%가 있대요. 씨젖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런데 거기에 영양분은 오로지 몇 %밖에, 9%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화면에 나와 있죠. 영양분이 5%밖에 없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런 덩어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들은 다 씨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현미들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씨눈에는요, 비타민이 그 항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 E가 4배고 B1이 3배가 있고, 제일 중요한 섬유질이 이 씨젖에 비해서 17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항암 기능이 있고 몸에 좋다는 섬유질이 다 씨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사 쌀 살 때 뭐 배아 중심에 무슨 뭐 쌀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이 현미가 이 씨눈이 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현미냐 백미냐,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 삶이냐, 아니면 먹기 좋고 맛있고 살살 넘어가는, 그러나 예수의 영은, 영양분은 어디에 더 많은가? 그 씨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씨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씨젖과 껍데기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미래와 생명,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먹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백미예요. 자기의 본연의 사명인 씨눈을 살리는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아주 달콤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되어버린 게 백미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다름이 아닌 세속화, 서구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은 없어졌어요. 영의 세계가 없어졌어요. 달콤한 이익이 다예요. 나의 이익이 다예요. 쾌락이 다예요. 백미가 다예요. 생명에 참된 근원이 없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어졌어요. 살아있는 정신이 없어졌어요. 다들 백미만 먹고 현미 안 먹는 겁니다. 참된 영양분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 디오게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인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히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영원히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저는 이 말씀을 누가 썼는지 알려지지 않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만한 통찰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혼, 씨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육체들이 힘들거든요.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려면 육체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아유, 피곤해, 좀 살살해, 이거 뭐 그럴 필요까지 뭐가 있어. 아니 뭐 살아있는 정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백미 먹어, 백미 쉬운 거니까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미움을 받는 게 영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있는 씨눈이 되어 자기네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미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두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지만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명에 대해 얼마나 귀중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배철현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저희하고 아버지하고 친하신 우리 배동윤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포부와 욕망이라는 글이 있어요. 포부,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화면에 보는 것처럼 포부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깊은 뜻이 있더군요. 포자에는 그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아이사, 아주 어린 생명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손수, 위에는 감싸는 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자는 뭐냐 하면 무언가 귀중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것을 손으로 잘 감싸서 보호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는 뭐냐? 제화폐, 조개가 옛날엔 통용되는 화폐였다는 거죠. 그 제화를 사람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제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이게 그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재화인 것을 아는 사람, 이게 포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참된
그 뜻을 위해, 살아있는 정신을 위해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내놓는 삶, 이게 포부가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포부를 수련하는 사람은 이 배철원 교수가 얘기하기를 자신의 길을 안다. 그는 자신과 경쟁한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자신을 위해 진실과 착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실천하라고 매일 자신을 부추긴다.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esire라고 합니다. 이 배철원 교수가 종교학과에 있지만 언어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이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도 얻게 되는데, 욕망이라는 말에 desire가 있는데 그 desire라는 게 사이도스라고 하는 전체, 천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어긋났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욕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야 되는 길, 숭고한 길인데 그것을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것을 욕망이라 한다는 것이죠. 명예, 권력을 차지하고 돈을 더 가지기 위해 혹은 성적인 만족을 위해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다가 뭔가 어긋나서 세상이 어긋나게 된 것이 욕망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라는 거예요. 욕망의 소용돌이에 말린 사람들, 백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이것은 바로 인생에 무언가가 어긋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포부를 실천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의 영적인 길을 깨닫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환경을 이겨내고 세류에 빠지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포부를 가진 사람의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포부로, 욕망에서 포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일보에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써요. 목사님이니까 이게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누구인가? 저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살아있는 오늘 이 말씀처럼 깨어있어서 나의 씨젖과 그 씨껍데기를 다하여 참된 그 뜻,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세류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욕망 따라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겠어서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 사는지, 왜 영적으로 정말로 그 깊이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포부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aspir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spiration, 영감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근원적인 spirit, 하나님의 신적인 영감이 들어와 영감을 얻는 게 이제 inspiration이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면 aspiration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삶이 포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사순절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절약, 균형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끊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끊어내놓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나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바치는 그 영적인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참된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는 삶입니다.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씨젖 위에서 살고 있는 삶이 뭐가 있으세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내 고집과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는 모든 것들은 백미 씨젖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내 것을 끊어내서 절제하여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고통을 받는 삶, 내 그 귀한 그 탄수화물을 녹이고 죽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삶,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쓸 만큼 다 쓰시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끊어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돈을 써보시겠습니까? 왜 못하세요? 뭐 때문에 못하세요? 살아있는 정신이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뭐가 없어서 못하세요? 시간을 끊어내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청명하게 맑은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살아있는 정신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죠? 그거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누가 알아주느냐, 남들에게 욕을 먹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그 정도 그거 할 시간 있으면 나한테 좀 주지, 이러한 시간을 끊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에게 충고하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실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 세상에서 실패해도 좋다,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뭔가 튠업이 맞아서 뭔가 기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며 숭고한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을 미워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